오늘은 시편 7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 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뜻은 무엇인지,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리석고 미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편 74편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애가를 올려 드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도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시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에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떠난 성전에는 결국에는 심판, 너무나 참혹하게 무너지는 성전, 불태워지는 성전,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내리는 그 모습을 이 시편 기자는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봐야 했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도대체 그러한 상황을 무슨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에 가면 나오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요. 하나님의 심판,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범죄하기에 용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장례식을 예정해 두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게 임하는 모든 죽음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또한 함께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마지막 순간에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기왕이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줄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보다 하루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의 남은 삶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경계를 받게 됩니다. 심판은 참 무섭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에게 이런 일이 임할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신다, 너희를 치신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귀에 경일는 것처럼 그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셨던 적이 몇 번 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어찌 한두 번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것은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목도하고 있는 이때에, 그러니까 BC 586년, 그때는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여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이 시편 기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읽기도 너무 참혹할 정도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정말 저 원수들이, 저 대적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참혹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소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지만, 항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자신들의 불순종이, 자신들의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완악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바벨론 그 병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군대에 의해서 또다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그들은 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저 성전이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요? 그 옛날에 이 시편 기자가 보았던 그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건만 그 주님을 거역하여 버린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심판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주님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시면서 너희가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 하나님의 마지막 이 사랑의 부르심 앞에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임하지 않을 수 없음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또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성찰과 또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회개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결국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존재로 내 인생이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 이 세상 환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인가, 나는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고 깨닫고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희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나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김재광 부교님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